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열심히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행하라고, 열심히 행동하라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한 친구가 요즘 제가 눈에 계속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름도 모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요. 성별만 합니다. 남자고, 제가 보기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아직은 좀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를 가끔씩 보는데요. 언제 보냐면 아침 시간에 제가 조금 늦게 나갈 때, 8시가 넘어서 출근을 하게 될 때 보는 친구입니다. 누구냐면요, 핸드폰 파는 사장인데요. 저희 그 김양장동 그 사거리, 그 번화한 사거리 입구에 보면 핸드폰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핸드폰 가게. 근데 제가 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사실은 그 사장 가게에서 3개월 동안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눈길이 가는 장소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가게가 월세가 얼마고 장사가 어떻게 안 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장이 더 마음에 쓰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침 8시만 되면,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핸드폰 가게에 출근을 해서 가게에 다 불을 켜놓군요. 가게 앞에다가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제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 보이긴 해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막 뽕짝이나 아주 막 그런 신나는 어떤 가요를 틀어놓고는요,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춤을 춥니다. 이 남자가 거기서 춤을 추는데, 자기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큰 배너 있잖아요. 그 배너를 손에 낍니다. 손에 끼고 그걸 들고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그 춤 저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춤 잘 못 춥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지나가는 사람한테 엄지척을 날려줍니다. 그리고 기사가 지나가면 기사한테는 격려를 합니다. 제가 그 사람 따라할 줄 있어요. 탁 격려하고 탁 이렇게 하면서 몸을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이게 그 사람 춤의 전부예요. 근데 이걸요 매일 해요. 매일 합니다. 매일 8시만 되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기사들은 같이 격려를 해주고요. 저도 요즘은 창문을 내리고 엄지척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꼭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사람 참 특별하죠. 제가 볼 땐 그거 몇 년만 더 하면 조만간 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못 추는 춤을, 말도 안 되는 배너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차량 한 차량에게 격려하고 엄지척을 해주는지. 어떤 때는요 그 사람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아침에 저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저걸 들고 춤을 추고 있으니. 근데 며칠 전이었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그래서 제가 비가 부슬부슬 물론 많이는 안 내렸지만 비가 내릴 때에는 안 나왔겠지. 아니요, 영락없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창문을 열고 엄지척을 해주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엄지를 내밀고 지나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열심을 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사람 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춤을 춥니까? 몇 시까지 춤을 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 춤추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핸드폰 많이 팔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게에서 제가 장사를 해봐서 거기 월세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7년 전에 55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그러니 저 사람 춤을 안 추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춤추다 나왔거든요. 몸부림을 하러 나왔거든요. 제가. 그러니 저 사람 저 춤을 추는 이유가 뭔지도 알겠고, 얼마나 힘들지도 알겠고, 자기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할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 가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자라고 선택한 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열심과 열정이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 뭘 하면서 살고 있죠? 그 핸드폰 사장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열심을 내라고 했는지 열심히 뭘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을 완성했으니 그냥 성령을 기다리면 된다고 얘기했는지 성경을 통해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 제목을 잡게 된 겁니다. 다시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열심히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가끔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만 요구하는 사람이다. 믿는 것을 요구하는 분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뭘 해야 된다,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부라고 얘기한 건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엔 생각보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많죠.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 그랬죠. 더 안 읽은 사실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있는데 더 안 읽은 이유는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될까 봐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세요.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끝난 게 아니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르래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래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도 말랍니다. 그리고 17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그리고 18절은 같이 읽죠. 시작. 할 수 있거든. 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는 거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읽은 우리 로마서 말씀은요. 로마서의 다른 별칭이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보려면 로마서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읽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열심히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걸 왜 하라고 하셨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좀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많은 인간들 중에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죠? 이유가 뭐죠? 에베소서 1장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지금 본문 말씀 조금 더 뒤로 넘기면 에베소서 1장 나오죠.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310페이지 있죠. 에베소서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6절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대요. 근데 그 아들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래요?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찬송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걸 찬송하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11절. 지금 읽었던 말씀 똑같이 또 설명한 말씀이에요. 같은 장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 그 얘기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1장 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또 똑같이 말했죠. 똑같은 말씀 똑같이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이유는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면 되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고 하루에 한 번씩 찬송가 불러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소극적 찬송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찬송하라고 했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지금 봤던 에베소서 조금 더 앞으로 오면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방법이 어떤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19절 읽을게요. 여러분 20절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읽죠. 19절 읽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읽죠. 시작. 값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돈 주고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나타내야 돼요? 몸으로.
몸으로. 성경이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우리를 값주고 샀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 너희의 몸은 너희 게 아니라 내 건데. 그래서 너희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네 몸으로 살아요.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시죠. 우리 읽었던 말씀 조금 앞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똑같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래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래요. 우리의 몸으로. 자, 그럼 우리의 몸으로 나타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 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지 아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믿음이 문제가 생기고 교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 정리해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래요?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래요. 자, 그럼 우리의 몸으로 뭘 어떻게 나타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 자, 오늘 성경 읽은 말씀 다시 보죠. 로마서 12장, 아까 좀 전에 12장 1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거냐? 11절 같이 읽죠. 11절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읽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열심을 품고. 어디에 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 자,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너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너 주변에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 쓸 거를 도와주고 주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이 빵 장사를 해? 그러면 나 놀러 갈 때 우리 목사님 빵 팔아줘야지 그래가지고 막 28개 사러 막 가게 오고. 예? 아니 목사님이 무슨 카드 결제를 한다는데 카드 기기가 없대? 그러면 나 옛날 장사하던 카드기 찾아봐야지. 그러고선 찾아서 갖다 주고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죠? 성경에서 그거 하라 그런 거예요. 너 주변에 성도들의 뭐 쓸 게 필요해? 그거 줘라는 거예요. 자, 그거 받았으니 또 목사인 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아내를 통해 복숭아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거 하라는 거죠. 그거 성경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성경에 하라고 그런 거라고.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했어요. 열심을 품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오늘은 성경 말씀만 계속 찾아서 제가 연결해서 설명하고 끝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쓰라 그랬어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럼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느냐?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가도 거기 왜 직장 간 거예요? 물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그 직장에서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사를 왜 해요? 이 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1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1의 목적. 두 번째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3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제가 읽을게요. 33절 같이 읽을 겁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시작. 나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래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거치는 자가, 문제를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해 네가 희생하면서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래요? 우리의 삶이 나의 유익을 구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먼저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어떤 상황에도 거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먹는 것도 나를 위해,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 모든 걸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신다고 했던 사람인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의 삶 속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네가 지금은 이럴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변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너 지금 그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듣기 힘든 메시지죠.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그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0% 적용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섣불리 시작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 그렇게 해도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마음에 막 내키는 대로 막 뭔가 사업을 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도납니다. 예. 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이걸 모든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고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오기를.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것만 한다면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예를 한번 제가 이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뭔가 이루어져요? 물론 그래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이시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게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 맞나요? 맞을까요 그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찾아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말씀 중에 또 하나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배경이 뭐죠?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너 뭐라고 배웠냐? 그랬더니 성경에 좀 다르게 기록됐지만 뭐라고 배웠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걸로 나오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뭐에 집중해서 보시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거 사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기신 거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엔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갔죠? 목숨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죠? 여러분 요 말씀을 인용한 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는 목숨은 없어요. 마음과 힘과 뜻 이 세 가지만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하나 더 집어넣었네요. 예? 목숨까지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마음은 뭐고 뜻은 뭐예요? 힘은 뭐고 목숨은 뭐예요? 이거 여러분 구분되어져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 먹는 거? 뜻은 뭐예요? 뜻을 세우는 거? 목숨은 뭐예요? 목숨 거는 거? 다 달라요? 다른 것 같지만 이거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면요. 모든 것을 다하라는 열거형인 거예요. 열거형. 모든 것을 다하기 위해서 열거했던 것뿐이에요. 이거 너의 목숨 모든 걸 다해라 라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의지, 결단, 결정, 선택, 행동 이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너의 의지나 결단이나 결정이나 선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과 막 이런 것만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너에게 힘을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에 뭐가 있죠? 너의 의지, 결단, 결정, 선택, 행동, 그거 모든 거 다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해서 하나님 섬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의 행동, 결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성령님을 의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결단하게 해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게 해주시진 않아요? 그냥 성령님이 뭐 해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신앙이 제대로 안 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께 기도한대요.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얘기해야죠. 교회 가자. 너 지금 당장 보는 시험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 태서 와 있잖아요. 이번 달 말일에 시험 보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너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나는 성령님께 기도만 할 뿐이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어디 그렇게 나와요? 어디가? 예? 뭘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돼요. 뭐라고? 이놈 한번 날 잡아서 혼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자식을 앉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너를 여태까지 밥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인데 너는 지금 밥만 먹으려고 그래? 너는 지금 공부만 하려고 그래? 그러려면 때려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 하나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때려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으니까 시험을 잘 못 치고 시합에도 탈락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잘한다고만 부추겨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큰일 날 애를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뭘 알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결단하게 하고 의지를 갖게 하고 결정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에요? 그냥 결정하고 결단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성령님이 하는 건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상해져 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대로라면 다윗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금식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지와 결단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결단을 제가 3번이나 얘기할게요? 결단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지는 금방 훼손되어지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결단하고 행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왜 우리에게 열심을 가져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열심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할 건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이 진짜 그렇게 하라 그러시나?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물어보시라고. 성령님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그럴걸? 아니 그럴지. 너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니? 작전을 짜라. 손주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10번 100번 두드려라. 두드려야 열린다. 가만히 있지 마라. 너희 아버지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니?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말하시지 않을까요? 나의 게으름과 여기 아까 뭐랬어요? 게으르지 말라잖아요. 나의 게으름과 핑계가 그 이상하게 전부를 얘기하지 않는 복음과 만나버려가지고 그렇게 돼도 믿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까지도.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라 그랬지, 기도만 하고 결단은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거 아시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이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에 기록된 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기억하시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게 해서 몇 번 기도해요? 7번 기도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왜 7번을 했을까? 7번을 해야 들어주시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야가 7번 기도 안 했으면 안 하나님이 그 일을 안 기록했을까요? 6번 기도하고 그만뒀으면 비가 안 내렸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10번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막 홍수가 나요? 너무 오버해서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죠. 자, 기도를 7번 했다는 거는 열심을 다해서 계속했다는 어떤 의미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어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응답했을까요? 제가 이거 해보려고 노력했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체조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체조를 좀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지 않게 기도하고 꼿꼿이 서서 기도했으면 비가 안 내렸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서 서서 기도하냐 버르장머리 없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왜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7번이나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행동의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그거 왜 무릎 사이에 머리는 왜 넣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거 원하시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구나.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어디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영광을 돌렸대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예? 히브리서 11장 21절. 아시잖아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왜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그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몸이 아픈데 누워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안 받아줘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어디 누워서 기도해. 아파도 일어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줬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이 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면요. 지나쳐. 아프면 누워서 기도하지 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지나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열심을 내려요. 여러분 열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열심을 어떻게 해요? 네가 너무 열심히 내다보면 너의 의의가 드러나니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보세요. 여기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이신 분이에요. 아시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부지런히 계획하시고 부지런히 일을 이루시고 부지런히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도 열심을 낸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어떻게 나타내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 보고, 열심으로 손을 대접하고, 열심으로 용서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에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심? 인간의 열심? 인간이 어떻게 열심을 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면 열심히 내.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래요?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마음이 그러면 된 거야. 마음이 중요하지. 말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해.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야, 마음으로 믿으면 된 거야. 꼭 말할 필요 없어. 마음으로 믿으면 말한 거나 상관없어.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말했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 네가 왜 말을 못하니? 말을 해야 그게 진짜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자식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너 아빠 사랑하니? 말 못해. 왜 말을 못해? 말 못해.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누가 너 그러면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나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말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래요? 야, 그거 말이 되냐? 아빠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말을 못하면서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코칭해주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말 안 하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 성경도 뭐라 그래요?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은 하는데 행동을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하는데 행동을 못해. 그건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 말은 했으니까. 행동은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네? 여러분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아이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 우리 예림이 시집 보냈더니 그 사위 되는 녀석이 네? 우리 아내한테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자네 왜 우리 딸한테 이렇게 행동이 왜 그렇게 별로 보이지 않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제가 마음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말해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마음으로 사랑하는구나. 말로도 가끔 했어. 그럼 됐네 자네. 그래요? 그러냐고요. 자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나? 자네 말만 하는 걸 어떻게 믿나?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된다고요? 근데 왜 열심을 내라 그래요? 왜 열심을 내라 그러냐고요? 왜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는 얘기를 왜 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마지막 성경이요. 계시록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8절 19절. 계시록 3장 18절 19절.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 보낸 건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부자 같은 교회였는데 형편없는 교회여서 이것저것 사서 입고 사서 바르고 낫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들의 그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서 금을 사고
열심을 내서 흰옷을 사서 입고 열심을 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니네 문제가 있으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움직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살아. 달라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 발견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만 해요? 여러분,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안 되면 다시 결단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하고. 그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냐면 소극적인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요. 성령님을 위해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뒷짐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결정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게 만드십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결정과 결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결정과 결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 그게 진짜지. 전부들 뒷짐지고선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도, 자기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도, 자기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도, 자기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도 기도만 한대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라고요. 결단을 가지고 얘기하라고요. 예? 결정하시라고요. 왜 그 결단과 결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과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 골리앗은 다윗의 결단으로 죽일 수 있었던 거지, 통성 기도로, 철야 기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기도한 거지, 기도가 끝이 아니라고요. 기도가 끝이 아니라고. 기도를 통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게 진짜 믿음이지. 멈추면 안 됩니다. 예? 다 알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만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 기도만 백날 하고 나그네 보고는 가세요. 나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나그네를 보냈습니다. 다음에도 나그네를 좀 돌봐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오면은 또 가세요. 그래놓고 또 하나님 또 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나 봐요. 내가 모자르지만 나 모자라도 괜찮죠? 그래도 구원받는 거 맞죠? 여러분, 이따위 유치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예?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다음엔 꼭 하겠습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예? 구원의 감격과 감사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모든 걸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그 열심이 기도를 통해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발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여기 말씀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나에게 의지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열심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으로는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만 살아갔다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로 끝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게 지금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하여금 결단하고 단절하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열심을 행하고 열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그치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선택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온 몸으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나타나는 결단도 의지도 행동도 없이 그저 감사하는 것만 가지고 믿음의 전부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올바른 생각과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행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겁이나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에 다윗이 당당히 믿음으로 앞에 섰던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담하게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겪어냈던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된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온전히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열심으로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